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과 같이 동행할 때 거기까지 사울이 마술을 뻗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그가 멀리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다윗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사이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사울이 다시 악령이 들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그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절 우리 중간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나도 억울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죄가 있다면야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오직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여서 사울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나가라 했던 모든 전쟁에서 그가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참 필요한 인생이었지, 그를 해하거나 그를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와 내 아버지, 나와 너의 아버지 사이에서 네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 일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 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하고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 권세도 부릴 수 있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좋은 것을 남겼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엎드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가득 그를 채워서 그가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진 소유가, 그가 가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 전혀 그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기가 나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장해 주셨다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다윗이 얻었고 다윗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미웠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종종 그러한 모습이, 사울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누군가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참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근데 시기가 날 때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시기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탁 차단하는 그런 면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움이, 그런 질투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시기가 난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아주 여러 번 말해 주었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지금 사울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야 할 문제인 것이에요. 엄한 사람만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정하게 요나단이 한번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와 언약을 맺었죠. 그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으로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합니다.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위로해주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 악한 손이 그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말한 것과는 달라요.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내게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말해준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물론 요나단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말을 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알아서 다윗을 숨겨주고 또 요나단이 다윗의 변호인이 되어서 사울과 그 관계를 중재시켜 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사울이 다윗을 내가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도 듣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는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갈이 도와줬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마 나요까지 쫓아왔잖아요. 군사들을 3번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까지 갔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통, 다윗만이 갖고 있는 이 고난,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고난은 요나단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윗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가 받는 그 위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요나단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이 내 아버지는 그렇게까지는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 주어도 그 말이 위로이지만 사실상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죄가,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그 마음의 사악함이,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이와 크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속 편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고 있는 것이, 맨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나 자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속 편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됐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달라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아니란 생각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무엇을 드리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그 수준까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주님이 홀로 당하셨는가, 우리 그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탄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을 하겠으며 어떻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다 된 줄로 알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한다면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수준의 그 죄의 깊이와 크기를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악이, 그 속에 있는 거짓이, 그 사악함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겨주지 아니하시면 능히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육신적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의 말로 다 위로받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직 탄탄한 것을 그가 보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울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을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사울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정작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요나단에게 다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게 되면 막을 것이고 또 다윗이 죽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맹세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아주 절박하게 지금 다윗이 어떤 위험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지금 요나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생명과 또 그의 죽음 사이,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비근한 예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차례 던지고 또 한 번 더 던졌죠. 그러니까 창을 던질 때 가까스로 피했어요. 그것이 한 걸음입니다. 자칫 그 한 걸음 피하지 못했다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가까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해야 했고 또 사울은 다윗 앞에서 언제나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또 두렵고 슬퍼서 지금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길 자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우리 스스로 드는 것인가요? 아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걸음을 붙드시고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마술을 뻗쳐서 그리고 성난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 이 은혜는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복과 그 자유와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을 때 그렇게 아비가일이 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싸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빛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의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싸개 안에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오늘 더 구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질병과 고통과 그런 모든 신음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으며 근심이 있으며 눌림이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복음의 그런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상에 오는 그 위협과 세상에 주는 그 근심과 그 모든 육신의 약함에서 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떨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평강과 그 위로와 은혜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빛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죽음 사이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둡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이 땅 마지막까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